안녕하세요. 말씀 한 스푼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스푼 먹고 하루를 그냥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지 붙잡고 출발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주 놀라운 전개죠. 영광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서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없는 광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마귀의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해서 광야를 건너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사역을 준비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매우 줄이셨습니다. 저도 요새 다이어트를 하는데 며칠 적게 먹는 것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40일을 줄이셨다.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엄청난 배고픔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마귀가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겉으로 보면 이 시험은 배고픔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정체성의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이렇게 굶고 있느냐? 능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써서 너의 그 배고픔을 충족시켜도 되지 않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들답게 행동해봐라.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네 방식대로 해봐라.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분명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떡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박수나 기적의 크기로 시작되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선택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순간들을 자주 만납니다. 당장 편해질 수 있는 선택, 조금만 타협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이 바로 광야의 시험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선택은요,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지금은 말씀대로 살기 너무 버겁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서 이 마귀의 교묘한 시험을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윽고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 시험은 더 교묘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요. 시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지만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며 그분께 숨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의 핵심은 지름길입니다.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고난 없이도 목적은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방식으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름길로 얻은 영광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요. 십자가를 건너뛰면 구원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힘들지만 가장 바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조금만 타협해도 편해지는 선택, 조금만 눈 감으면 빨라지는 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 편한 길보다 순종의 길, 지름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든 자리 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시험 속에도 기준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드러내기 위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시험은 무엇일까? 편해지고 싶은 마음인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인가? 2번째로 그 순간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선택을 달리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시험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 광야를 지나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오늘도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잘 살아내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도 광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해 보이는 길보다 바른 길을, 빠른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한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